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송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인도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더라도 그런 지나가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12월 hun가를 12개월의 하나님 hun가를 지난 날들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한번을 기회해주셨사오니 또 그동안에 가지 못한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신청하게 하여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 성령을 인정하는 기회를 그런 수 있도록 은혜를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목도 주님 앞에 우리들을 한가에 있으시고 은혜를 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남은 주님들의 눈길에 주님 앞에 나와 목도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하고 싶은데 모두 주님 앞에 있도록 주님들의 주옵소서. 말씀을 이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날에 이 말씀을 위하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한가지 그러실 수 있도록 주님들의 연락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힘으로 더 혹된 날들이 수고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를 싸우며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좀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환 집사님이 척추 부근의 뼈가 골절되어서 오늘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우승현 학생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민희와 원희수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예배 회복에 대한 성경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 이 고향의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입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 역대상, 역대하를 쓴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살펴보자. 그동안 역대의 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던 그때에는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냐? 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되자. 그러면 이 나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게 역대기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 조건 아닙니다. 역대기는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뭐가 예배냐? 오늘 본문도 뭐가 예배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예배냐?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주어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인 주자에 말씀 어자를 씁니다. 주인이 된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이다. 이 문장에서 뭐가 주어입니까? 우리입니다. 짖는데 뭐가 짖느냐? 강아지가 짖는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내가 일을 하면 교회 일 해놓고 교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어냐? 내가 주어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불의와 불법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 보면 정확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이 글이 있는데
이 긴 글의 주어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돕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자는 하늘도 돕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말 적용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적용 안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물론 세상에서는 이 말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말이 적용 안 된다니까요. 준비된 사람,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강한 자를 쓰실 것 같아요? 예, 쓰시지요. 사도 바울, 모세 다 강한 자죠. 잘 배경 좋고 가문 좋고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강한 자지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를 정확하게 하나님 또 어떻게 쓰셨는가도 보면 달라집니다. 똑똑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잘 되고 나면 딴소리 합니다. 집안이 좋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시기를 원하는 똑똑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살짝 먼저 만지시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만져놓고 일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난 후에 쓰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집안 좋죠. 문벌 좋죠. 배경도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상태에서 쓰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무릎 확실하게 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쓰십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학벌이 설령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세에 모세 쓰지 않았어요. 그 젊고 화려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쓰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인생 삭을 대로 삭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겪게 만드십니다. 바로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왕의 아내 아달랴,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지요. 할머니 아달랴가 남유다 땅에 다윗의 씨라는 씨는 다 죽여버리는 처참한 짓을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처럼 할머니 아달랴, 이 할머니 아달랴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한 남유다의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씨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할머니 아달랴가 자식이고 손자고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요아스는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아스로 인해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나긴 했으나 요아스는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조카인 요아스를 자신이 일하는 성전에 무려 6년간 숨겨서 키워줍니다.
그게 역대하 22장 12절에 나왔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겨 있을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손길 가운데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는 단순히 고모부와 조카의 관계라기보다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아달랴가 통치하던 7년째 여호야다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혁명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야다는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계보에 따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요아스가 나이가 이제 7살이었기에 7살 된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 나이가 7살밖에 안 되니.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자 왕의 섭정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긴 했으나 고모부 여호야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보수가 거의 성공적으로 또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때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2절, 여러분 성경책을 다 보십시오. 2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책 보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본문으로 봤지만 4절부터 나오는 성전 개혁, 이거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단서를 먼저 적어놓고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8대 왕,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아내 아달랴가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남유다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9대 왕 아하시아 역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더더욱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는 아달랴가 직접 찬탈 왕이 되어 6년을 다스리며 남유다를 완전히 바알의 숭배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때 요아스가 이제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월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8년 더하기 1년 더하기 6년 총 15년입니다. 남유다가 이 15년 동안 바알 중심의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년의 세월 동안 남유다의 독버섯같이 퍼진 우상숭배의 영향이 곳곳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남아있는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역사 이루어지느냐, 앞에 있는 목사 때문에 몇몇 유력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누가, 앞에 서 있는 누가,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어느 목사님 교회,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정말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니지요. 여전히 주어는 하나님이야죠. 할렐루야.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숭배의 국가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에 퍼져 있는 이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백성들이. 요아스가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성전세를 드리라고 명령할 때 감사하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냐. 여기 던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던진대요.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올리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긴 있었는데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초토화됐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이 단어 하나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렇게 요아스의 성전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잘 진행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고 했어요. 2절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기는 단서가 있죠. 여호야다가 죽을 때에는, 죽고 난 뒤에는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아스의 이 성전 개혁의 일들, 그런 선한 일들이 결국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조건, 그 상황, 그 조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단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 같은, 때로는 스승 같은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조언을 들으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알 숭배로 엉망이 된 성전을 새롭게 보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게 되자 요아스는 돌변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성전을 개혁한 요아스 맞는가?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왕도 아니었던 여호야다도 왕의 묘실의 장사가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 보면 요아스는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실 우리가 보진 않았군요. 25절을 땡겨서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고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인생이 끝납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 요아스는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왕이면서 죽고 나서 왕의 묘실에 장사도 못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에 있어서 주어는 요아스 자신도 아니고 여호야다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아스가 성전 개혁을 했지만 그때에도 주어는 여호야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단서 조항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2020년 마지막 달이 오늘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신앙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느냐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때의 우리의 믿음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했느냐? 저는 우리 진흥교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 아니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 있어서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요. 아니요. 어찌 보면 지금 교회가 뭘 해주기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만히 있어라. 진짜 신앙은 뭐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말씀으로 신방받고 있냐는 거예요. 상황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양 갖추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런 요아스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피 맺힌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는데,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복종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겸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힘과 재물을 가지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힘과 재물을 가지는 순간 돌변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돌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어버려요. 비극이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그런 때가 되면 사탄이 격동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분란 일으켜버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 그런 통찰이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요아스와 같은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호야다가 130년을 살면서 요아스의 곁에 있을 때에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요아스와 같은 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130세, 130년 정도가 아닌 영원한 여호야다라고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힘들다. 네, 맞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분명하게 교제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 내 믿음이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진짜 충분한 신앙생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를 갖고
올 한 해 2020년 12월 마지막 달을 지내셨다가 여전히 코로나19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세상,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열려졌을 때에, 새로운 해가 떴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그때는 상황과 조건이 내 믿음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2월을 준비하셨다가 2021년을 내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상숙 명예권사님, 김진석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희주 집사님, 김서원 청년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용기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아, 너의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냐? 네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가 다 멈춘 이때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서도 다 사라져 있는 이때에 교회의 어떤 행사도 예전과 같이 할 수 없는 이때에 전도회가 모이지 못하고 구역 모임도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조차도 다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로운 12월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고 싶어서 감사 예물에 빼곡히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이 시간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12월 한 달 하나님으로 정말 충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년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환 집사님 오늘 수술할 때에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승현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민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원희수 집사님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몸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12월 3일 날 이제 대입시험 치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분명히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으로 가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는 기도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결혼해야 될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흥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초미의 관심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와 조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빠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증거되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 선교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봅니다. 아버지여,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삶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성전
건축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CCC 협력 작은 떡 나눔 운동에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해 믿음으로 정리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신방받으면서 한 해가 가기 전 반드시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